오늘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해서 또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 주일 예배를 이어갑니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20년 5월 31일 주일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밝은 빛으로. 우리의 삶의 빛으로 오신 주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날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함 없네.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날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함 없네.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과학과 기계, 이성과 보이는 것에 만족하고 또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그리고 기어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를 살리시고 또한 하늘로 높이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주님의 거룩하신 그 다스림 아래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며 예수의 증인된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죄와 부족함과 연약함 뿐입니다. 어떤 때는 그러한 죄가 무감각하여 죄로 여겨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저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생각과 행동, 우리의 삶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내 이름 아시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성령 강림절 두 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여 함께 교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살아갈 모든 것을 허락하시기에 기꺼이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진 것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심령이 들을 기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까지의 말씀, 먼저 독일어 성경 읽고 그 다음 한국어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2장 14절로 36절 말씀입니다. Da trat Petrus auf mit den 11, erhob seine Stimme und redete zu ihnen: Ihr Juden, liebe Männer und alle, die ihr zu Jerusalem seid, das sei euch kundgetan, und lasset meine Worte zu euren Ohren eingehen. Denn diese sind nicht trunken, wie ihr wähnet, ist es doch erst die 3. Stunde am Tage, sondern das ist's, was durch den Propheten Joel zuvor gesagt ist. Und es soll geschehen in den letzten Tagen, spricht Gott, da will ich ausgießen von meinem Geist auf alles Fleisch, und eure Söhne und eure Töchter sollen Weissagen, und eure Jünglinge sollen Gesichte sehen, und eure Alten sollen Träume haben, und auf meine Knechte und auf meine Mägde will ich in jenen Tagen von meinem Geist ausgießen, und sie sollen Weissagen. Und ich will Wunder tun oben am Himmel, und Zeichen unten auf Erden, Blut und Feuer und Rauchdampf. Die Sonne soll sich verkehren in Finsternis, und der Mond in Blut, ehe denn der große Tag der Offenbarung des Herrn kommt. Und soll geschehen, wer den Namen des Herrn anrufen wird, soll gerettet werden. Ihr Männer von Israel, hört diese Worte. Jesus von Nazareth, den Mann von Gott unter euch erwiesen, mit Taten und Wundern und Zeichen, welche Gott durch ihn tat unter euch, wie ihr selbst wisset, ihn, der durch Ratschluss und Vorsehung Gottes dahingegeben war, habt ihr durch die Hand der Heiden ans Kreuz geschlagen und getötet. Den hat Gott auferweckt und aufgelöst die Schmerzen des Todes, wie es denn unmöglich war, dass er sollte von ihm gehalten werden. Denn David spricht von ihm: Ich habe den Herrn allezeit vor Augen, denn er ist an meiner Rechten, auf dass ich nicht wanke. Darum ist mein Herz fröhlich und meine Zunge frohlocket, auch mein Fleisch wird ruhen in der Hoffnung. Denn du wirst meine Seele nicht bei den Toten lassen,
auch nicht zugeben, dass dein Heiliger die Verwesung sehe. Du hast mir kundgetan die Wege des Lebens, du wirst mich erfüllen mit Freuden vor deinem Angesicht. Ihr Männer, liebe Brüder, lasset mich frei reden zu euch von dem Erzvater David. Er ist gestorben und begraben, und sein Grab ist bei uns bis auf diesen Tag. Da er nun ein Prophet war und wusste, dass ihm Gott verheißen hatte mit einem Eide, dass sein Nachkomme sollte auf seinem Thron sitzen, hat er es vorausgesehen und geredet von der Auferstehung des Christus, dass er nicht bei den Toten gelassen ist und sein Fleisch die Verwesung nicht gesehen hat. Diesen Jesus hat Gott auferweckt, dessen wir alle Zeugen. Nun er durch die Rechte Gottes erhöht ist und empfangen hat den verheißenen Heiligen Geist vom Vater, hat er ausgegossen, was ihr hier sehet und höret. Denn David ist nicht gen Himmel gefahren. Er spricht aber, der Herr hat gesagt zu meinem Herrn, setze dich zu meiner Rechten, bis dass ich deine Feinde lege zum Schemel deiner Füße. So wisse nun das ganze Haus Israel gewiss, dass Gott diesen Jesus, den ihr gekreuzigt habt, zum Herrn und Christus gemacht hat.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달은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시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좌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많은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14절과 15절 말씀이고, 다음 주부터 차례대로 이 다음에 읽었던 16절부터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제자들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외국어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의 성령의 임하심으로 외국어를 말하게 된 것보다 그 외국어로 말하게 된 내용이 중요하다. 어떤 내용이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를 세 가지로 요약했는데, 그것은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이 현실화되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증인들이었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말한다는 것은 삶의 목적이 바뀌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름을 높이고 드러내기 위해 쌓았던 바벨탑의 역사가 극복되어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큰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짧게 간추려서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으로 2장 14절부터 42절까지, 더 정확하게는 오늘 읽은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는 것 중에서 그 발단이 되는 아주 서론적인 이야기를 오늘 하고자 합니다. 잘 알듯이 하나님의 성령, 약속된 성령이 오순절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그러나 반복되지 않을 사건이 그곳에 모여있던 제자들 120명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들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쓰는 각각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제자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13절이죠. 13절의 내용입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그 일어난 일을 어떤 식으로든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자신의 상식과 기준, 종교적 신념에 근거하여 그 일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이들은 그 일어난 일을 애써 무시했을 거예요. 혹은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조롱했을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과 여러 가지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은 적대적인 조롱과 비난으로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내용보다는 보이는 현상에 집착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어난 일에 대한 조롱과 비난이 방치될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새 언약의 시대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마 거기에 있던 제자들은 모두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설교의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과의 접촉점을 가지기 위해서 그 일어난 일, 오순절 성령의 임함으로 일어난 일을 술주정하고 이해하며 믿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아주 담백하게, 아주 단순하게 술 취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일어났을 때의 시각이 몇 시였어요? 아침 9시였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아주 강한 어조로 변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보게 된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그들 안에
깨어지기 어려운 종교적인 신념이 있다는 것을 아마 이해하는 듯해요. 베드로가 그것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일반적인 선에서 그들의 물음과 조롱에 대한 해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거죠. 15절에 이른 아침부터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행위를 때로는 그 믿음으로 인해 드러나는 능력을 항상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응은 무시이거나 조롱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다고 하면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논증되지 않는다고 비웃습니다. 객관적이지 않기에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오늘날 성경의 내용을 100% 사실로서 믿는다고 하면 아마 우리는 바보 취급당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방법과 그들의 이해대로 적당하게 양보하고 타협하면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했다고 칭찬합니까? 아,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가 믿을 만한 종교가 됐네? 매우 이성적이며 논증 가능한 종교가 됐구나 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우리를 향한 반응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비난과 조롱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의 반응에 휘둘리거나 그 반응에 따라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진실되게 그리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하겠지만 그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때로는 우리에게 아주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에서 옛날처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잡혀간다고 칼을 빼들어서 어떤 사람의 귀를 자르거나 혹은 그들에게 처음부터 강력하게 무언가를 어필하려고 했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굉장히 지혜롭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아침부터 술에 취해 있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조롱하는 그들에게 다시금 그럼 그렇다면 그 일이 무슨 일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무조건 짧고 굵게 하나 진짜 내가 멋있는 거 보여주고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해야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삶은 길고 얇게 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성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실패와 죄악과 고난으로 얽혀진 신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로 그 자신의 삶에 다가와지는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지혜를 고스란히 자신의 지혜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지혜를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머리를 굴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자신이 믿고 있는 사실에 대한 진중함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을 주어진 상황과 현실에 맞게 지혜롭게 그러나 정직하고 정당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비롯하여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조롱하는 그 상황이 아마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당시 있던 그 제자들 역시 120명의 제자들 무척이나 안타깝고 기분이 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받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복음의 어떤 그 진중함, 그 진지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지혜롭게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진지하게 자신의 말을 들어줄 것을 부탁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눈여겨봐야 할 것은 베드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언급하고 싶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1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제자 공동체에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부활 이후에 베드로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갈릴리 출신 어부로 학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 드러난 그의 모습을 보면 그는 자신의 믿음, 예수님을 향한 충성, 의리 등을 아주 정서적으로 강조하는 사람이었어요. 지혜가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신실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달아났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떠난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이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언급한 대로 지혜로운 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왜 그가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처럼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베드로가 깨달았고 메시아이시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베드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의 설교가 그의 이제 아주 이게 사도행전의 사실은 베드로의 이 설교가 굉장한 이제 설교입니다. 그의 설교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자신의 용기가 있어서 베드로 자신이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풍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자신의 설교하면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거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 물론 모든 것은 다 베드로가 암기하여 그 말씀들을 충분히 이제 알고 있었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어쨌든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설교가 가능했던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메시아라는 고백과 확신에 찬 어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그들에게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배우고 경험한 복음의 내용을 진지하게 대하는 한편 그것을 지혜롭게 전하고자 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성령으로 변화된 신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인생의 길과 삶의 목적을 찾고 그 말씀을 깨달으며 주님과 동행하길 소원합니다. 베드로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기어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용기와 담대함을 가진 자로, 지혜로움을 가진 자로 예수의 증인답게 세워가시고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오늘 14절부터 기록되어 있듯이 이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술에 취한 일이 어떤 일이었나? 베드로는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이 베드로의 설교를 조목조목 다 한번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살펴볼 텐데, 전체적인 설교의 구조를 한번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크게 세 개의 구약 본문을 인용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내용이 오늘 본문 2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인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요엘서 본문의 인용 후에 22절부터 24절까지는 베드로의 그 인용 구절에 대한 적용 혹은 해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110편 1절 말씀이 오늘 본문 2장 34절과 35절에 인용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25절부터 28절에 인용되어 있을 때 이 인용 후에 29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동일하게 첫 번째와 동일하게 그 인용한 구절에 대한 어떤 해석, 이해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그대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높이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이번 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이후에는 2장 36절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세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단 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후에 그 다음 하늘로 데려가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그 높아지신 상태에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과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로 계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스리신다는 말이고, 그리스도로 계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자로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차례대로 요엘서, 시편 16편, 시편 110편 이것이 있고 각각의 구약의 본문이 인용될 때마다 거기에 따른 베드로의 해석이 주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해석이 주어지는 내용들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장 37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장 37절부터 40절까지에는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이 나옵니다. 회개해라, 용서를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이런 권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는 세 개의 구약 본문이 거의 직접적으로 인용되고 있어요. 물론 약간씩 보면 이제 수정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각 인용에 따른 그 해석으로 이루어졌고, 인용과 해석이 끝난 이후에는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그런 구조로 베드로의 설교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물론 이제 앞서서 얘기했지만
구약 성경이 인용되어지므로 이 구약 성경이 인용되어졌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예언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의 신빙성을 더해주는 거예요. 진실성을 구약 성경이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높아지심, 성령의 보내주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설명, 이것을 다 설교 속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보면서 어떤 걸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상태는 고난주간에 우리가 쭉 살펴봤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상태를 우리가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여정들을 살펴보면서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동일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과 구조를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바르게 알도록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고 세상의 조롱을 받는 복음이지만 하나님의 큰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살아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 37절의 어떤 그 조롱했던 사람들의 반응처럼 그러한 반응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들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향해 당신을 향한 믿음과 그 드러나는 믿음의 능력을 부정하며 조롱하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않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증인의 자리, 증인의 삶을 굳게 지켜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하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성령의 능력을 받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고 지혜롭게 전하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저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